오병이어 기적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사실 위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위주.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실에 더하여서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30절에서 32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말씀인데요. 6장 7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30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는 제자들이 얼마 동안 파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혹은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본문에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식사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쉴 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도 하지 못했어요. 쉬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참 바쁘죠.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는 그리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목사들에게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듣기 좋게 들리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목사들은 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목사가 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쉬는 것을 목사들은 두려워해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는데, 혹 신자들이 교회 봉사를 쉬는 것, 이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신자들이 쉼 없이 교회 봉사를 하도록 목사들은 최대한 인커리지를 하죠.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패러디하여서 너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신자들이 생활하기를 바라죠. 교회만이 믿음의 성장의 장소라고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신자들을 꼭 붙들어 놓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혹 시험 들까 봐,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이 떨어질까 봐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자들도 그것에 전염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히 있는 봉사를 해야만 믿음이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열심 강박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믿음 강박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존경받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 관련된 책을 여러 권을 쓰셨는데 책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한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해에 쉼을 가질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쉼을 가질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쉼을 갖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나, 돌아가나. 아무튼 용기를 내서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이 교회를 보니까 자신이 없을 때, 본인이 없을 때 교회 신자들이 훨씬 행복하게, 훨씬 더 사역도 잘하고 교회가 훨씬 더 안정되더라.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없으면에서 내가 없어도, 내가 쉬지 않아야에서 내가 쉬어도, 내가 교회를 해서 주님이 교회를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글을 남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실 항상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섬기는 분들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한 분이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섬기는 분들이 많지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섬김의 시간을 갖다가 마음이 힘들거나 번아웃 되거나 지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너희는 가서 잠깐 쉬어라. 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번아웃 됐을 때는 그때는 쉬셔야 합니다. 잠깐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실 이 주제는 따로 떼어서 다뤄야 할 정도로 큰 주제인데요.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요즘 인기 있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쉬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쉼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 이제 재충전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했어요. 세상의 소음과 좀 차단을 시켜라. 세상의 전자기기와 좀 차단을 시켜라.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것이죠. 그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쉬라고 했더니 계속 쉬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쉬어라, 완전히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휴가는 없지요.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휴가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쉬어야 하는데 쉼의 끝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정오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동한 곳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벳세다 뒤에는 산 언덕이 있는데요. 아마 그쪽이 좀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먹었겠죠. 배가 고팠으니 음식도 먹고 이동하면서 좀 쉬었을 겁니다.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에 3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서 벳세다에 이미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음을 빨리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습니다. 회당에 있었고 랍비들이 가르쳤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충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에게 그들은 달려나온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치유, 병고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즉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장소는 빈들입니다.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때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150명분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수로 15명만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135명은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신 분들이 포도원치기에게 달려가서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했더니 포도원치기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뭔가 해결책을 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도시락을 200데나리온 가치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모아야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크레딧 카드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덩이가 있느냐? 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짝을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은 없는 상상이 아니라 이 성경 이야기를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서 계셔요. 예수님 앞쪽에는 제자 12명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빈 바구니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그룹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꼬르륵의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손에 구운 생선과 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셨어요. 식사 기도하신 겁니다. 식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떡을 잘랐습니다. 떡을 잘라서 제자들이 들고 있는 그 빈 바구니에 하나씩 조금씩 띄어서 넣어주었습니다.
구운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나눠주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나갈 수 있겠어요? 바구니 안에 지금 떡 조금 있고 물고기 생선 그 잘라진 거, 그 머리 작은 거 하나 있는데 나가서 나눠줘 했는데 정말 나눠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용기,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가서 바구니 안쪽에 손을 넣어서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생선도 나눠주기 시작해요. 나눠주고 나서 다시 바구니 안을 보니까 금세 나눠줬던 개수만큼의 떡이, 구운 생선이 그대로 늘어나는 겁니다. 나눠주면 늘어나고, 나눠주면 늘어나고, 나눠주면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작은 떡덩이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늘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5,000명의 사람들이 신비한 기적 체험을 아주 배부르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끝났어요.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적이 끝난 뒤에 보니까 12바구니에 여전히 떡과 생선이 가득 채워져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기적의 의미,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떡을 맛보고 기적의 생선을 맛본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찾아와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주는 왕을 삼으려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신에는 떡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영을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필요하다. 그 떡을 먹어야만 사람의 스피릿, 영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만 너희의 영혼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밥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밥이다. 여러분, 고대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 모든 문장들, 모든 표현들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있다. 모든 표현은 각각 제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번역을 하면 떡집, 빵집 혹은 밥집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은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밥집에서 태어나서 밥통에 누이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밥집에서 태어나서 밥통에 누이셨을까요? 밥집과 밥통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상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징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밥,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밥이 되어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유월절 전, 마지막 유월절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셨어요. 떡을 자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후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밥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유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준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골고다 십자가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구원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신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말의 오병이어 기적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오병이어 기적. 세 번째는 나눔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참 리더입니다. 그는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두렵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하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말뿐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말이 된 거예요. 잠언서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때에 맞게 해야 된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영혼의 기쁨을 주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말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또 어떤 말들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악한 오병이어 기적을 낳는 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비판의 도끼가 가득한 말들이 대표적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말을 참 잘해서 말이 논리적입니다. 설득력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설득을 당할 것 같은데 너무 논리적인데 말을 듣고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설득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에는 귀를 크게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기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의 말은 논리정연한데 그 말에 설득력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의 말은 비논리적인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려면 당신에게는 에토스가 필요하다. 에토스는 인격을 말합니다. 에토스는 신뢰를 말합니다. 도덕성을 말해요. 당신의 말에 인격이 담겨 있을 때에, 당신의 말에 신뢰가 담겨 있고 도덕성이 있을 때에 그 말은 비록 논리가 없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이상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말, 율법사들의 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울려 퍼졌지만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말에 외식함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에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했다는 겁니다. 가렸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다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그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심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겠다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나를 향한 비판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대화의 급브레이크를 잡아주실 필요성도 있어요. 쉽지 않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는 맥락이 틀리다 하더라도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참 멋있네요. 갑자기요. 네. 오늘 저녁에 짜장면 드시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요. 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에토스, 인격입니다. 말은 믿음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의 시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거룩함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우리 교회에 몇 달 사이에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오병이어 기적의 변화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같이 토요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장소가 217호거든요. 훨씬 좁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는 많이 나올 때는 31명까지 나왔습니다. 31명까지요. 우리에게 최고의 부흥이에요. 토요 기도에 31명이 나왔다고요. 보통 목사들은 기도의 숫자를, 새벽 기도의 숫자를 그 교회 신자의 10분의 1 나오면 잘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우리에게 10분의 1이면 10명에서 12명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30명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홀로 있으면 큰일 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아시죠? 13일의 금요일과 같은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찍 죽임을 당합니까? 나 홀로 있을 때, 혼자서 곁길로 갈 때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맹수에게 잡혀먹는 짐승은 나 홀로 풀 뜯어먹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홀로 말씀 읽는 것, 홀로 기도하겠다는 것, 뭐 하면 좋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할 때 말씀, 기도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나눔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기적과 아주 유사한 몇 번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집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이 있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이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자신과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 여인의 집에 그날로부터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죠.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집에 기름 한 병만 남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동네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라 했어요. 그릇을 빌렸어요.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줬습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기름병이 계속 채워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이죠. 또요, 같은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사와 그 제자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떡 20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100명이에요. 80명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눠주라.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20개의 떡을 가지고 1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작은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도시락이 바로 보리떡 5개와 구운 생선 2마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홀로 사는 여인은 한 움큼의 밀가루 그 떡을 엘리야에게 드렸고,
가난한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릇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20개를 가졌고 작은 아이는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이 공통점은 나눔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질의 노예인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때는요, 그들이 나눌 줄 몰랐습니다. 나눔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나눔의 명령이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나누라 했어요. 11조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먹으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 때가 언제냐? 그들이 나누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노예일 때는 나누지 못했으나 자유민이 되었을 때 진정한 나눔을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나눔이 없으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질병입니다. 욕망의 오병이어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물질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망한 적 있는가? 내 것을 나눠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세상 역사를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누지 않고 갖고 있어서 탐욕을 부려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눌 때는 망한 일이 없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서 나눠줄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서막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에게 밥으로 오신 그분이 밥이 되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의 오병이어 기적, 말씀과 기도의 오병이어 기적, 나눔의 오병이어 기적, 이것을 써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상하죠? 기적의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여전히 바구니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것을 비우니까 오히려 더 많이 채워져요. 내 것을 나누니까 오히려 더 많이 채워져요. 내 것을 주니까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